책이 한때 유행했었습니다. 칭찬은 때에 알맞고 참 적당하게, 진짜 적당하게 칭찬할 때 위력이 있습니다. 칭찬은 들어도 싫지는 않죠. 하지만 때때로 과도한 칭찬을 듣다가 보면 마음에 부담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. 부담이요. 뭐 부담이 된다 하지만 그래도 일단 깔고 가는 마음은 기분 좋은 거죠. 칭찬해 주시니까요. 그래서 그 칭찬을, 내게 과도한 칭찬을 이렇게 해줄 때는 이렇게 듣다가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,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. 또 그렇지만 이 과도한 칭찬 때문에 두렵기도 합니다. 내 모든 사실이 탄로날 때에, 그 칭찬하는 것에 함량 미달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좀 두렵기도 하죠.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.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십니다.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. 우리는 그것을 감히 감당할 수 없어서, 자격이 없어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은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. 근데 그 은혜는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기에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. 그 사랑받는 거 분에 넘치도록 받고 있죠.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은요, 정말 놀랄만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.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큐티 형식으로 말씀을 보고 있죠. 혹시 지난주에 이 말씀 보셨습니까? 그리고 큐티 책 혹시 가지고 계시고 그 큐티 책으로 하고 계십니까? 지금요, 이 출애굽기를 하다가 보면 힘들어요.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서 힘들어요. 근데 감히 말씀드리건데요, 자꾸 읽고 자꾸 묵상하시다가 보면은요, 진짜 깊은 맛을 느끼게 돼요. 제가 자주 예를 들어 드리는 예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요, 떡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, 제가 절편 떡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.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떡이 된 게 뭐냐면 절편이에요. 어린 시절 그 할머니가, 제게 있어서는 제 어린 시절에 그 6살, 7살 그 기억 속에 할머니는 두 분이 계세요. 어떤 분이 계신가 하면 증조 할머니도 계셨어요. 증조 할머니도 계셨고 할머니도 계셨는데, 특히 증조 할머니가 이웃집에 갔다 오셔서 이렇게 떡을 가져오셨는데, 지금도 기억나는 게 떡에 이렇게 그 신문지에 배어 있죠. 글자가 떡에 배어 있잖아요. 근데 그걸 또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씹어서 저에게 주셨어요. 옛날 어른들 그렇게 했던.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제가 6살 그 이하 더 어릴 때인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정말 먹기 싫었다는 생각이 들어요. 맛도 없고, 아무 맛 없잖아요. 절편 맛있어요. 맛있지만 맛이 없잖아요. 몸이 건조한 밍밍한 맛이잖아요. 그런데요, 이게 정말 먹기보다도 힘들었던 게, 그 어린 시절에는 그 맛이 정말 견디기가 힘들었어요.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떡국 맛있다고 얘기할 때도, 이게 떡국 이렇게 가래떡 썰어줄 때도 이게 맛있다고 생각을 못했어요. 하나도 못했는데,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걸 꼭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천천히 씹어서 음미하다가 보니까 이게 정말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느 날은 한번 집사람하고 이 절편떡을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, 야, 이 맛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? 외국인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, 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이 절편떡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되나? 참 맛은 없는데 맛이 있다고. 맛이 느껴지세요? 그 절편떡의 맛이요? 씹다가 보면 맛이 안 느껴져요. 그런데 묘하게 맛있어요. 묘하게 맛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은요, 말씀을 읽어도요, 묵상이라는 게 그거하고 똑같거든요. 이 묵상하다, 메디테이션, 이건요 계속해서 씹는 거하고 똑같아요. 그러니까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해서 씹는 거예요. 이 절편떡을 계속해서 천천히 씹다가 보면은요, 설명 못할 맛이, 정말 그 매력이 그냥 넘쳐 흘러요. 말씀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출애굽기 20장 후반부로는요, 22장부터는요, 이건 읽기도 버거운 데예요.
읽기도 버거운데요. 그런데 이걸요 묵상하라? 정말 쉽지 않죠. 이 무슨 말씀이 뭐 이런 게 다 있냐. 그런데요 또 씹고 또 씹어 먹듯이 천천히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다가 보면은요 여기에서 정말 깊은 말씀이 있어요. 깊은 말씀이요. 자, 오늘도 제가 이 본문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설명해 줄 때에 물론 시간이 부족해서 단어 설명을 못 드리지만 우리가 함께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. 우리 오늘 본문 관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. 너는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을 청색 실로 만들어라. 두 어깨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만들고 구멍 둘레에는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도록 하라. 그 옷 가장자리에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성류를 만들고 그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달아라.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며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.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라. 도장을 새기듯이 그 패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라. 그 금패를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의 전면에 청색 실로 메어라. 아론은 그것을 자기 이마에 달아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. 아론이 언제나 그 패를 머리에 달고 있으면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리라. 너는 가는 배실로 얼룩무늬 속옷을 만들어라. 가는 배실로 머리에 쓸 관도 만들고 수를 놓아 허리띠도 만들어라.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도 속옷과 허리띠와 관을 만들어 그들을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해 주어라. 이 옷들을 내 형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라.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여라. 또 그들을 위하여 속바지를 만들어 입게 하여서 하체를 가리게 하라.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에 속바지를 입어야 죄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다. 이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이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례이다.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좀 쉬운 말로 적어 보았습니다. 먼저요, 여기 오늘 관찰하면서 저도 틀렸던 부분, 그냥 이미지상 가지고 있었던 단어들이 있어요. 우리 소위 요즘 말할 때 그 문해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. 반포속옷이 뭘까요? 반포속옷. 저는 반포속옷이라고 할 때 그 한 포, 두 포 그렇게 이렇게 그 천을 그렇게 재잖아요, 그죠? 예, 한마 두마 하듯이 한 포, 두 포. 그래서 저는 그걸 그냥 재료의 길이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지 않는 재료 반포, 절반, 한 포의 절반 정도, 반포만 들어가는 그러한 옷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. 이 반자가 무슨 반자인가 하면은요, 얼룩반자입니다. 얼룩반자요. 그래서 반포 얼룩무늬가 있는 천입니다. 얼룩무늬 천이요. 영어로 보시면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요, 체커드라고 되어 있습니다. 체커드. 예. 우리가 왜 체크무늬라고 얘기하죠? 근데 실은 체크라고 그러면 이런 무늬잖아요. 이게 체크잖아요. 근데 우리는 체크무늬하고 뭔가 하면 십자무늬 옷을 체크무늬라고 얘기하잖아요. 근데 이 체커드라고 돼야 돼요. 정확하게 하자면 체커드. 체커가 뭐냐면 우리 체스 뜨는 판 있잖아요. 그죠? 그게 체커. 네, 체커. 그래서 체커드 해서 이게 체크무늬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는 체커드예요. 체커드. 영어 번역 보시면 체커드라고 되어 있어요. 체커드. 그러니까 체크무늬라는 거죠. 아니면 어떤 데는 줄무늬로 이렇게 줄무늬로 나와 있다라는 거죠. 그런데 우리는 그 한문에서는 얼룩무늬라는 단어를 써서 얼룩무늬 반자 써서, 그러니까 속옷을 만드는데 얼룩무늬 속옷을 쓰라는 거예요. 반포 속옷이라는 것이 전혀 뜻밖이죠. 네, 전혀 뜻밖이죠. 두 번째 우리가 또 신경 써서 봐야 될 단어가 뭔가 하면은 회막이라는 단어예요. 회막이요. 성경에는 보면 회막도 있고 또 성막도 있고 증거막도 있어요. 증거막도 있어요. 이게 다 다르냐? 같은 거예요. 같은 거예요. 다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. 같은 건데 의미상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. 의미상.
증거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자체가 증거라는 거예요. 그 자체가. 왜 우리가 결혼식을 하잖아요. 그죠? 결혼식의 증거가 뭐죠? 우리 예물을 주고받지요. 예물을. 그래서 우리가 그 예물, 결혼 예물로 뭐 반지하고 우리가 뭐 시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증거물이죠. 예. 근데 증거막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맺었잖아요. 언약을 맺었잖아요.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증거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에 그 증거막, 저 증거막이 있지 않느냐.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맺었을 때 저기 증거막이 있지 않느냐. 그 증거막 안에는 증거궤가 있고 증거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고 그 증거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어서 그 자체가 증거 아니냐.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 맺은 증거가 아니냐. 그래서 그 막을 증거막이라고 이야기하죠. 그거 똑같은 말로 우리가 성막이라고 이야기하죠. 성막. 대부분 우리는 성막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나누고 있고 그곳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 성막이라고 이야기할 때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이 세상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시는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이 성막이에요.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, 그 거룩한 자리, 그래서 성막이 되어지는 거죠. 그래서 이 성막이 나중에는 성전으로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맨 마지막에 보면 회막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. 그죠? 회막에 갈 때에 뭐 회막에서 나아갈 때 이 회막이라는 것, 이 회자는 무슨 뜻인가? 원어로 봐도 뭔가 하면 만난다라는 뜻이에요. 만난다. 우리가 모이는 걸 집회, 예전에는 회집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래서 예배로 회집할 때에는 우리 뭐 이렇게 헌법이나 우리 교회 헌법이나 혹은 또 아니면 옛날 그 신앙 고백서들 이렇게 보면은 회집이라는 단어는 모인다라는, 회자가 모인다, 만난다라는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회막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. 하나님과 우리가.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때 마치 결혼한 부부가 신방에서 이렇게 함께 만나듯이 서로 언약 맺은 언약의 당사자가 그 만남을 유지하고 또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,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회막이에요. 그래서 더 나아가서 보자면 이 회막은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에 회복되어지고 또 그리고 범죄할 때 다시 돌이키고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삶의 현장, 그 계속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 나타내는 거예요. 근데 오늘 이 의미가 연결이 되어지는 게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이 뭔가 하면은 제사장의 옷이에요.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본문들이 뭐 지난주에는 등불도 나오고 그 상도 나오고 이런 것들 계속해서 뭔가 하면 그 성막 안에 이루어지는 게 결국 뭐냐면 예배이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근데 오늘 특별히 주목해 볼 만한 그러한 물건이 뭐 있느냐? 오늘 하나하나 정리해 보자면 이 그 31절부터 35절까지에는 옷에 대한 이야기예요.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에봇이라는 옷을 입는 이 그 속에 입는 옷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? 지금 제가 이 겉옷을 입었고 이 겉옷에 이 와이셔츠를 받쳐 입었잖아요. 조끼와 와이셔츠를 받쳐 입었잖아요. 그러니까 에봇이라는 옷을 입는데 이게 제일 바깥의 옷이라면 이 에봇 속에 입는 옷, 속에 받쳐서 입는 옷, 이것이 바로 청색으로 만들어진 그 겉옷인데 에봇은 더 바깥에 있는 그 옷이죠. 그렇게 지금 겉옷을 만들어서 입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마치 이게 치마처럼 생기고 그 밑에는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석류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어요. 석류가 딴 게 아니라 그냥 실뭉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실뭉치 하나 달려 있고 그 다음 금방울 하나 달려 있고 실뭉치 하나 달려 있고
금방울 하나 달려 있고, 그 예전에 우리 그 어머니들이 그 만들어 주시던 그 빵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, 그죠? 떠 주시던 그 빵모자에 보면 꼭 꼭대기에 동그란 거 하나 이렇게 손방울처럼 하나 달았잖아요, 그죠? 그 장식처럼. 근데 그게 돌아가면서 하나는 방울, 하나는 석류, 하나는 방울, 하나는 석류 이렇게 해서 쭉 달려 있도록 하는 거.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걸 입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지고, 특히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거기에서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. 근데 움직이면 방울 소리 나잖아요. 방울 소리 나니까 아, 저 사람이 지금 아직 살아있구나 느껴지는 거고 깨달아지는 거고, 함부로 못 들어가니까 줄 매고 들어가거든요, 지성소에는요. 그러면 만약에 마지막 소리 나고 더 이상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줄을 잡아 당겨 봐야죠.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, 커튼 안에는, 이 장막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당겨 보고 반응이 있으면 살아있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지만, 반응이 없다면 끌어내야 돼요. 커튼 속으로 꺼내내야 돼요. 지금 그 얘기가 여기 지금 1절부터 31절부터 35절까지고,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순금으로 패를 만들라고 했어요. 그냥 패라는 게 뭐냐면 납작한 도구죠. 거기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 했는데, 세마포로 가는 줄로 이렇게 관을 하나 만들고, 관이라는 건 머리에 쓰는 걸 얘기하죠, 그죠? 만들고 거기 앞에다가 전면에다가 그 패를 달라는 거예요. 청색실로 이렇게 메어서 달라는 거예요. 그리고 띠도 만들고, 그 다음 또 하나가 속옷도 만들고, 이렇게 해서 이제 36절부터 해서 39절까지 거기에 각각 나오죠.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. 뭔가 하면 여기 지금 관에다가 그 앞에 패를 달았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, 그걸 왜 붙여야 되는가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죠.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.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. 여호와께 성결, 여호와께 성결. 지금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다 이해는 되어지죠.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 패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. 근데 실은 한번 생각해 보죠. 제사장이 성결할까요? 성결되었을까요? 우리는 죄 있는 인간이에요.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제사장도 방울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. 죽지 말라고,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. 죽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또 붙여서 여호와께 성결. 근데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죄책을 담당하게 되리라, 그 재물을 받게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. 이건요, 저는 이 이야기 딱 듣자마자 들어오는 생각이 뭔가 하면은 칭의예요. 칭의.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.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.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는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달렸어요. 유대인의 왕.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패 떼라고 이야기했거든요. 그런데 빌라도는 그걸 못 떼겠다라고 얘기했어요. 유대인들은 왕이 아니라 그를 배척했어요. 그렇지만 빌라도는 그를 왕,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왕, 그 왕으로 그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. 예수님은 전혀 인정받지 못하셨어요, 유대인들에게. 그런데 빌라도는 그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명칭을 주었어요. 보세요. 사람들은 누구도 그를 왕으로 받지 않았지만 빌라도는 왕으로 주었어요. 이게 똑같이요, 우리가 의인이 아니잖아요. 우리가 의인이 아니에요. 죄인이에요. 그런데 우리에게 뭘 달아주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 의인이야 라고 달아주고 있는 그 그림이에요.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온전하지 못한 그 사람, 죄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, 그래서 금방울 달고 그 금방울이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가야만 하는 이 부족한 인생이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하면,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는가 하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명패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
칭의하셨어요. 너 의롭다라고, 너 성별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.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주목해야 돼요.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존재예요. 우리의 이 명패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패고, 그 명패 때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,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시는 그 일이 되어지는 거죠.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. 우리는 우리 내버려 두면요, 하나님을 생각 안 하는 존재들이에요.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존재들이에요. 당연히 우리는 부족한 줄 알아요.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단 말이죠. 우리 아무것도 아니고 우린 전혀 정말 하나님 외면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죠. 로마서 5장의 말씀대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는, 이 원수되어졌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았었는데,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. 우리가요, 여기 막 빈 땅에 농사 지을 수 있잖아요. 그죠? 빈 땅에 농사 짓잖아요. 뭐 텃밭 만들고 거기에 농사 짓고 있는데 거기에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. 주인이 나타나서 이 땅이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,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. 사라져 주세요. 이거 죄입니까? 죄 아닙니까? 죄죠. 예수님께서 비유들을 많이 해주셨잖아요. 어떤 왕이 있었는데, 그 왕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어요. 그리고 자기는 먼 타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. 어떤 사람이 있는데, 근데 이제 먼 타국으로 떠났다가 그 사람의 이제 종들을 보냈죠. 종들을 보내어서 주인이 이제 그 소출 달라 합니다. 소작농들이니까 소출 좀 주십시오.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소작농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? 우리 빼앗자라고 얘기하는 거죠. 안 주니까 때리고 막 욕 보이고 이래 하니까 내 아들 보내면 저 사람들이 그래도 내 얼굴 봐서라도 안 받아주겠나, 주인이 왔구나라고 안 생각해 주겠나. 주인의 아들을 보내었는데 어떻게 합니까? 이 주인 아들을 없애버리면 이거 완전히 우리 거 되겠구나. 그래서 주인 아들을 없애버려요. 그래,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? 주인이란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거예요. 지워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는 이거 우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? 군대를 보내어서 그들을 싹 쓸어버리고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죠. 단순히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죄인,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죄인은 누가 죄인인가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인 거예요. 근데 우리는요, 예수님을 믿었어요. 예수님을 믿고 살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. 주인을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이 있다라고 알면서도 주인이 있는 것처럼 주인의 그 대하여 돌려드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. 내 뜻대로, 내 주장대로, 내가 하고 싶은 대로.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, 그래서 우리도 역시 똑같은 죄인인데 다행히도 뭔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, 아니 그 주인이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. 나를 인정하기만 하면 내가 좋게 봐줄게, 이거예요. 나를 인정하기만 하면. 근데 그 인정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 주인이 보낸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게 인정이에요. 주인을 받아들이는 게, 주인의 아들이시군요 라고 받아들이는 거. 지금 우리가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, 우리의 주인이시다, 이걸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. 내 행동이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, 내 행동이 이렇게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. 의로워지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계속 촉구를 받고 있는 거죠. 너 이제 다른 삶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, 너에게 주인이 있지 않느냐, 이렇게 이제 바뀌어진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. 우리가 그러면 이 사실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어질 때
느낀 점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아직도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죠. 저도 고백하건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 이 일 바쁘고 저 일 바쁘고 이거 한다고 바쁘고 저거 한다고 바쁘고 그러면서 하나님 생각 많이 못했습니다. 그리고 우리의 본능이라는 게, 이 육신이라는 게 어떤가 하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합니다. 반대되는 거예요.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나의 형통대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. 네. 내가 좀 더 편한 일을 원하잖아요. 우리가 뭐 집안일을 예로 들어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, 집안에서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우리의 큰 소리를 치는 건 어떤 뜻에서 큰 소리를 칩니까? 제가 요즘 어떻게 텔레비전을 틀다가 보니까 그 식사할 때마다 이렇게 틀다가 보니까 꼭 비슷한 프로그램이에요. 그 최근에 그 이혼 직전의 가정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면 서로들 막, 와, 거기 나오는 분들 물론 편집을 해서 그렇겠지만 저런 분들이 같이 산다는 게 너무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남편은 남편대로 부족함이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 부족함이 있고, 그래서 보다가 보면 정말 뭐 요즘 아이들 말로 고구마 몇 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함들이 느껴져요.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사느냐. 근데 그 두 사람의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, 결국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편하기 위해서 당신이 좀 바뀌어줘가 있더라고요. 저는 그거 보면서 나 좀 이렇게 좀 쉬고 싶어, 내 뜻대로 이렇게 하고 싶어. 근데 그렇게 그 뜻대로 따라와도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. 이걸 해주고 해줘도 부족하고, 그러니까 서로 막 그래서 막 싸우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. 결국은 뭐가 있는가 하면 내 원하는 대로, 내가 구하는 대로, 내 뜻대로. 저도 이렇게 한 주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요,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정말 우리가 그 선한 삶에 대한 촉구들을 이렇게 받고 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더 많이 살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더라고요.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살았더라고요.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살았더라고요. 근데 그 이렇게 내 주장 내 고집대로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봐주시는가 하면 여호와께 성별이라고, 거룩하다, 너 의롭다, 그렇게 봐주시더라고요. 부족하지요. 그래서 느껴지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구나,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,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. 그걸 느꼈어요.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나를 아시고 나를 헤아리시고,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 너 칭찬해, 나 너 좋아해, 나 너 사랑해. 그게 여호와께 성별이라는 이 말씀이 되어지더라고요. 이 말씀 보면서 참 해석하기 힘들고 무슨 말씀할까 이렇게 고민 들었는데요, 이게 내 마음을 때리니까요, 정말 이 말씀이군요. 우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봐주고 계시군요.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내가 결단하고 적용한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. 하나님, 더 아름다운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. 더 아름다운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. 참 부족하지만, 무능하지만,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,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. 이런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요. 또 그러면서 하나님,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생각하고 디자인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했습니다. 참 우리 성도님들이요, 저의 이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.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.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면서 우리의 부족함조차도 덮어주시며 여호와께 성별이라, 너는 나에게 구별되어진 존재라,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예배 드리시고 또 그리고 예배의 이 힘을 얻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성별된 자의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.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며
그 뜻에 순종하시며,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정말 피부에 닿듯이 경험하며 내가 말씀의 증인, 말씀의 증거,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,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.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다 하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. 참으로 우리의 이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굽어 살피사 참으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. 더 온전한 예배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이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7장입니다. 28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.